2017년 서울시 장위 19역이라는 곳이 이제 재개발을 위한 관리 처분 인가라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철거에 반대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 82억보다 무려 7배가 높은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법원이 150억 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하고 철거를 시도할 때마다 이제 신도들을 앞세워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지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자는 그 후보가 새롭게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뺀 채 재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재개발 알박기에 이제 최대 걸림돌이 되어 버렸어요. 2013년 98회 명성교회에서 열린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세습 금지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습 금지법을 정한 바로 그 명성교회에서 온 세상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해서 많은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을 참 부끄럽고 힘들게 했죠. 그런데 아직 명성교회는 세습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교단 총회 임원회가 다시 9월에 있을 총회를 치유와 화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명성교회에서 다시 열도록 그렇게 장소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습하는 교회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서 전도의 길이 꽉꽉 막히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치유를 위해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는지 부끄러움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에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와 눈물로 세우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어쩌다 교회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주님께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수생명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부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은요, 오늘 이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돼요. 이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전기의 사역이 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사역이었다면 이 갈릴리 후기의 이 사역은 12제자에 특별히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 3년 차 이제 십자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은 충족이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알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하던 일을 보고 배우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훈련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불러 모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도록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고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자를 고치도록 세상에 내보내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모으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돼 버렸습니다. 성도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도로 교회로 불러들여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땅과 건물에 온 힘을 쏟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위로와 성공의 메시지를 남발하는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야 할 구조선인 교회가 그만 유람선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이름, 자기 세력 늘리기에 바빴고 그동안 모으고 쌓은 것이 아쉬워서 세습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멋진 간판을 달아도 그거는 또 하나의 바벨탑일 뿐이죠.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도 헷갈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돈으로, 건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죠. 낯선 곳으로 떠나는데 준비를 단단히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들마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그 발걸음은 아예 돈이나 지팡이나 뭐 그런 것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비록 돈은, 건물은 주지 않았지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교회는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과는 반대로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권위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없어지니까 대신 교회는 돈으로, 건물로 전도하려 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음을, 능력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며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더 큰 건물을 세우느라 온 힘을 다했어요. 한동안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그런 교회가 건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만 그랬을 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은 아니었어요. 소원을 빌기 위한 장소만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고 소원을 빌던 대상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교회가 부르신 이유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한동안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땀 흘려서 드린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은행 대출 이자 갚느라고 다 나가버려요. 지금 있는 성도들의 헌금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나가서 성도들을 더 전도해 오래요. 건물 유지와 은행 먹여 살리는 일이 수많은 교회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라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도리어 그 교회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병 들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전파된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큰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부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먹는 것, 자는 것 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자다가 때 되면 떠나라. 그게 목사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좀 넉넉한 사람은 여유롭게 잘 대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접받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목적은 영접받는 것,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생계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요즘 어쩔 수 없이 주중에 다른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힘들게 하시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건 상황이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목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기에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알고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좀 투명하게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다가 좀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 크고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그 목사 월급이 1,000만 원에 이것저것 뭘 다 붙여서 한 달에 3,000만 원을 가져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어떤 교회는 목사는 다 청빈해야 한다며 1억 얼마 되는 돈을 주면서 서울에서 사택을 구하게 해서 그 목사님이 이 가족들과 함께 반지하 방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며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힘 있는 목사는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힘 없는 목사는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고 부끄러움을 상실한 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함께 망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절대로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영접받는 일이 많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영접은커녕 무시당할 때가 더 많아졌죠. 그래도 목사가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고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목장으로 모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섬기고 사랑하고 전했는데 영접은커녕 도리어 상처받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실망하지 말고 욕하고 싸우지 말고 그저 발에서 먼지를 털고 떠나래요.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지방의 부정한 것을 다 떨어내버리는 의미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전한 우리가 성낼 필요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곳,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실망하지도 또 다투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그랬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져서 죽으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는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오늘 복음을 전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는 그 팩트만 중요시해요. 여러분, 제자는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나머지는 결과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전하고 또 전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니 그 지역의 권력자인 분봉왕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동네에 거대한 예배당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돈을 들여서 위대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둘씩 흩어져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아픈 이들을 고쳤을 뿐이지요. 그런데도 온 동네가 들썩이고 분봉왕조차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이 나라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알박기, 세습, 횡령, 하도 어이없는 짓들을 많이 해서 나쁘게 세상을 놀라게 해요. 한때 교회라는 그 이름이, 성도라는 그 이름이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습게 봐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거대한 예배당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세상과의 다름, 바로 거룩에서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세상이 당황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를 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디도서 큐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합당한지 배웠어요. 디도서 1장 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나요?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 교회처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 노릇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디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리더가 되어야 하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다시는 교회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로 자라나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 성경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포스톨로이,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닐 때는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나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온다고 다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하면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등록 교인일 뿐 성도는 아니죠. 보냄받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인 거예요. 제자들이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겪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님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제가 장애와 병으로 고통받는 일을 고쳤어요. 아마 신이 나서 밤새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바로 이런 나눔이 가득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해요. 모여서 무얼 먹을까? 이번 휴가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맨날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부동산과 재테크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살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동역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목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바른 말을 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그레데 교회처럼 더러운 이들을 탐하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 다가올 그날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됩시다. 돈 없어도 건물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예수 생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